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절기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 그것이 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지막 정을 나누기 위해서 3년만 동안에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런 만찬 나눔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꼭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성만찬의 귀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의 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성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 속에서 여러분 주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의 6월절 만찬은 떡을 가지며 제자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말씀 하나 본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주셨던 이 떡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너 꼭 기억해라, 예수로 살아라.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환경, 조건,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만찬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라, 너 예수로 살아라.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예수로 살아가는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 떡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냥 좋은 사람끼리 또 3년 반 동안 같이 있던 사람들끼리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먹었던 단순한 음식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 주의 만찬 우리가 떡을 뗄 때,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다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시간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영혼 속에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잔의 의미를 주셨을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9회 동안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 잔은 내 피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의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은 관계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사하나요? 우리가 죄에서 살고 자유롭게?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잔을 마실 때 여러분 꼭 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성만찬 잔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찬을 마지막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만찬 하셨던 그 성만찬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은 그 만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새 만찬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예수의 만찬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들이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다시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길, 어머니 길에 그쵸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 음식 정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사랑했는데, 날 사랑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하셨지만 사도들은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성만찬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날 향한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란 단어는 아남네시스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날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떡과 잔을 날 때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왜 성만찬을 계속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들이 성만찬을 계속 집례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지, 생명내 사랑하신 분이었지, 그걸 느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성만찬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참 몇 년 만에 하는 귀한 성만찬, 여러분에게 주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우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너무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다고 하지 못했던 주의 만찬을 사모했던 신명들 속에 주의 사랑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